고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나의 무리바를 하나님의 가데스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약점이나 연약함이나 수치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드러내 보이거나 자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각 개인마다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완벽해 보이고 잘 당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마다의 약점과 연약함과 수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연약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능력의 부족일 수도 있고 실수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악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성경 인물들 중에서도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다윗입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가 다윗에게는 있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했던 이러한 연약함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진실된 회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 인물 가운데에서도 각자마다 연약함과 약점과 수치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그러한 수치가 연약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동시에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과 수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과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일 일부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무리바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우리의 무리바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데스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해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첫 달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본문의 배경을 잘 말해준다 할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한 지 40년이 되는 해 첫 달에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였습니다. 가데스라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곳에 머물렀을 때에 미리암이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로서 출애굽 1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녀가 가데스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죄악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과 불평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살아가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를 예고하는 것이 미리암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와 불평하며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함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든 것은 가데스에 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간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기 위하여서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것이죠. 3절에서는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기록하지만 13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따지듯 이야기했던 이런 말들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이었고 하나님과 다투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하였음을 부정하고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이 물을 무리바 물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무리바 물에서 무리바는 다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명칭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다투는 이러한 무리바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는 장면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지만 그들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다투었던 이 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던 모세와 아론까지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연약함을 무리바라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백성들과 모세의 무리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었던 그들의 무리바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불신앙이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단순히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어찌하여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냈느냐? 어찌하여 열매도 없고 물도 없는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내뱉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앙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아십니까? 언어의 습관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습관처럼 했던 불평과 원망이 불신앙으로부터 나오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말들과 하나님을 향한 이런 불신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이러한 불신앙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나오고 예배의 자리는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언어의 습관을 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과 행동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과 말의 습관들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회중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 섞인 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말의 습관들이, 부정적인 말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인지도 알지 못한 채 나는 여호와의 회중이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의 습관과 같은 무리바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발견된다면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과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렸던 무리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죄악지니라. 아멘. 백성들의 원성으로 인하여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회중을 모으고 반석에게 명령하라.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물을 내어 백성들과 짐승들을 마시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사용하였던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서 집어들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회중을 모으는 것까지는 말씀대로 하였지만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분노하며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을 향하여 외치지 않고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이 마시니라. 결과적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세는 출애굽 1세대와 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무리바는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행했던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이러한 불순종은 어디로부터 나왔겠습니까? 교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라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아론이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메신저에 불과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여러 번의 기적들로 인하여서 자신들을 통하여 일어났던 기적들로 인하여 교만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러한 맥락에서 죄를 지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이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손을 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지만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선악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교만이 그를 죄를 범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인류 가운데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의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것 마냥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는 것 마냥 외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만으로부터 불순종의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만은 불순종의 열매뿐만 아니라 분노라는 감정까지 낳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고 분노하였던 모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6편에 나와 있듯이 모세는 분노에 차서 반석을 2번 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 했던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던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백성들을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불순종의 무리바가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비극을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지 못했던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세의 무리바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분노를 하며 남을 정죄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무리바가, 불순종의 무리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무리바가 발견된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백성들과 모세의 무리바가 드러난 곳이 가데스라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가데스는 거룩한 곳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통하여서 그 거룩하심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통하여 드러내지 않았던 거룩하심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그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다른 말로 백성들의 무리바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처음과 끝에 반복하는 말은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가데스라는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드러내셨다라는 이 앞뒤의 구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연약함이 있고 우리에게 약함이 있고 우리에게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무리바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가데스가 우리의 삶에 흘러넘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건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무리바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를 덮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수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아멘.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나 회막문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무리바를 떠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무리바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가데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며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과 다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연약함과 나의 죄악들로 인하여서 나의 무리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정적인 언어의 습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우리 안에 드러나며 교만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우리의 삶에 드러납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려질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삶에 나의 무리바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고도
넘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가데스가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말씀하십니다. 한 주를 살아가시며 우리의 무리발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가데스를 기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같은 무리바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모습들,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나의 모습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수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엎드려 내려놓으니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데스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간 불순종과 불순향의 마음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정적인 말의 습관들과 교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과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무리바임을 고백합니다. 많은 시간 주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다투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데스로 덮어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하였느냐고, 왜 나쁜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였느냐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